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월화수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수련회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함께 드렸죠. 우리가 이제 25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이 수련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수련의 말씀 복습하면서 또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의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 이 본문도 굉장히 길고 또 이 사건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좀 하나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참 인상 깊고 또 마음에 오래 남아서 오늘 이제 우리 수련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제 11장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그 전에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뭐냐니까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오심을 베드로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 이제 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이 세례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죠. 이 교회의 신자들인데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좋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너가 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서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또 좀 이렇게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논의는 그런 어떤 유대교에서 일어나는 논의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신자들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서 지금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세례 주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은 어때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잘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정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신년 말씀으로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눴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가르치셨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뭐예요? 이제 약속된 성령이 올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딱 쭉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들으니까 딱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드렸던 이제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어요.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구약의 최종적인 약속, 여러분 이제 이 구약도 약속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전체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뭐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냐니까 그보다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아주 큰 그림인데, 제일 큰 그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이 구속사를 진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과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럴 때 이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의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최종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딱 이제 이 구약 전체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딱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한테. 그런데 한 가지, 이 구약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직도 이것이 너무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까지도 이 제자들이나 이 교회의 신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식이에요. 뭐냐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구체적인 나라라는 거를 이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니까 이 구약에서 약속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다윗 왕국인 거예요. 실제적인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이해가 탁월한데 어떤 면에서 우리 새언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 비할 때 어떤 면에서 아주 많이 부족하냐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한정된 어떤 다윗 왕국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평생을 자기 민족 전체가 소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이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수건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치셔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구태여 안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뒤에 성령이 오면은 차차 이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없다. 그게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뭐 이렇게 세워질지 이런 거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그 대사명, 대위임령이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넌지시 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너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런 정치적인 국가로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예수 믿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 민족만 이렇게 이렇게 부강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을 예수 믿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이제 혼란을 겪다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제자들이 그때 아마 조금 알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 누리는 하나님 나라구나. 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교회가 누리는, 이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구나.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교회로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는 거를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한 가지를 이제 끝까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뭐냐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를 그 교회를 경험하면서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평생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그걸 깨닫기까지가 오래 걸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계속해서 헷갈려요. 계속해서. 이게 긴가민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혼나는 장면도 나와요. 어떻게 그걸 아직도 헷갈려 하냐 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게 그만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이제 좀 화가 날 수도 있냐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온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생 바래왔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지위를 그냥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그렇죠? 내가 평생 바래왔던 거, 우리 민족이 평생 원해왔던 그 소망을 우리는 이제 받아서 기쁜 마음도 있는데 저 이방인들은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이거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배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황당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거저 주시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나타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거저 주신 거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 민족이 이렇게 평생 동안 소망해온 것들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뭔가 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나오는 그 주제가 뭐예요? 할례도 받지 않고 그 평생에 뭐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도 하나도 절기도 안 지켰는데 그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국면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초창기에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 듣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상당히 배타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 혼돈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 다 같이 지켜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복된 순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평생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임승차하듯이 들어오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도 할례 받고 너희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금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영역인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이렇게 아이 키우는 집에서 보면은 첫째, 둘째 있는 집 보면은 둘째가 굉장히 쉽게 얻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막 초콜릿 하나 먹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죠? 부모가 이렇게 정말 그런 거 안 먹이려고 아주 고생해서 막아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안 먹었는데, 둘째는 보니까 막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초콜릿 먹고. 그러면 첫째가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니까. 못 먹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서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로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둘째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이 자격을 누리니까 첫째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이렇게 교회의 산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사도의 대표라고 여기셨던 이 베드로에게 아주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뭐냐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청함을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에 있는 집안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보내셨던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이 똑같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온 고넬료가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 받는 모습을 이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그 준비시키려고 환상도 몇 번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율법에서 정한 이제 부정한 짐승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3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이게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식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그 모습도 보고 결정적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오시는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이 베드로도 이제 이때서야 이게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먼저 베풀었듯이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표인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성령 받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그 이후에 뭘 더 하거나 더 뭐 하지 말아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들도 성령 받아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집안에게 이 내려주시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도 주저했고,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저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고넬료에게 이 성령이 오는 모습을 딱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17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네, 베드로가 이런 실제 마음인 거예요. 계속 거부 반응이 있다가 이제 이 성령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구나.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내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구나.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겠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무릎 꿇었다라는 얘기를, 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었다. 자기는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실감은 잘 나지 않지만 명확한 건 뭐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순종해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확실히 안 거죠.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민족에 상관없이, 그 과거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리셨고,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것을 공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아주 역사적으로 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혼자 이렇게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때요? 뭔가 온라인 이런 게 없으니까 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카톡에 공지 올려서 오늘 제가 이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공지 딱 올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후로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공지를 하면 편한데 참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소식이 다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이 이러한데도 이걸 아직 못 전해들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이렇게 설득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 혼란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해 놓고 교회 세우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건들도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 만만치가 않은 혼란인 거죠.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또 어때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그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지만 우리와 동일한 교회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열심을 가지고 그런 교회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만 막 찾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세워진 이방인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너희도 할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할례를.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교회에 속한 사람. 얼마나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황당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뒤에 와서 회방하는 사람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이방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가? 이제 할례라든가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율법의 어떤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는 문제를 이방인에게도 부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논의 주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이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시면 그 소제목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그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회의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11절, 우리 이제 7절, 7절부터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죠. 이 공적인 자리니까 자기가 이제 겪은 일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다른 의무를 부여해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막는 거다. 라고 경고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아주 설득을 하죠.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를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가 아주 이 회의를 정리하면서 선언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야고보의 이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선언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이 증언들, 이 지금 상황들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이 모습, 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국면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기가 이때라는 거를 야고보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대, 뭐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시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16절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아모스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그 계획을 취소하시거나 그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철회하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게 그래서 이 말 그대로로 이해를 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부강해진 것이 이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서 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야고보의 통찰이 대단하죠.
이 고지곳대로 그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윗 왕조는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니까 다윗의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 부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든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그래서 전 세계 각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성취다라고 이 야고보가 선언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구약의 충만한 성취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아주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이제 이 은혜가 이 교회에 부어진 거죠. 이 유대인들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국면인 거예요. 평생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알 때 실망했을 법도 하죠. 그죠? 자기네 국가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국가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을 이 사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충만한 성취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수련의 기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미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들끼리 우리 이방 민족들끼리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게다가 심지어 우리는 어떤 입장이었냐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상 대대로 그냥 우상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 모일 때 요즘은 많이 안 한다지만 조상에게 절도 하고 조상에게 이 공덕도 빌고 이렇게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명절 때 모일 때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있나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민족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 본 적도 없는 우리한테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힘든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가끔 상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생의 비밀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어디 재벌가에 숨겨진 이렇게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니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르게 살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상속받을 때가 되니까 이제 오라는 거예요. 사실 믿기 힘들겠죠. 이제 나이 40이 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재벌가에 숨겨진 상속자라는 거예요. 믿기가 힘들잖아요.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냐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하다. 천국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차라리 내가 어디 재벌가에 숨겨진 자식이라는 걸 더 믿기가 쉽죠. 그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야. 이 우리가 믿기 힘든 어마어마한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건데, 우리 잘 보듯이 복음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중동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2000년 전에 시간도 아득히 먼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동이라는 그 지역은 우리랑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대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그 지역도 초월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사라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라진 종교가 얼마나 2000년 동안 수천 개가 넘겠습니까? 또 지역을 초월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몇몇 지역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이민이 많아서 유럽이나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제 우리 체감상 이슬람 하면 딱 어디가 떠올라요? 저기 중동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 복음은 그 시대도 초월하고 이 지역도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왔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역사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물론 알듯이 이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 차례 이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위정자들이 복음을 막기도 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그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 로마 시대는 또 이 기독교만을 이단으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오히려 유난히 박해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이때 없어져도 아무도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게 로마만 박해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박해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2024년, 25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이 복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또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손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데 그냥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체계화시키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이랑 이렇게 11장, 15장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뭔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한 번에 정리된 것이 아니라 큰 혼란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많은 혼란이 있었고 특별히 이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큰 혼란을 겪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이 제자나 사도들이 이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와 사도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셨죠.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고넬료가 성령 받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수많은 증거로 보이셨고 그리고 또 그 야고보에게 아주 총명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구약에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세상이라는 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바로 그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모여서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주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의 혼란을 막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체계화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큰 단초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지금 우리는 큰 혼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도 하는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 회의 없었으면 우리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유아 할례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유아 세례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그게 다 할례였다면 저는 아마 목사를 그만뒀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정리를 이때 해주셔가지고 이제 세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 회원으로 맞이하고 우리 언약 백성으로 맞이할 때 세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아직도 이게 지금 이거 정리가 안 됐으면은 우리는 지금 뭐 수련회가 뭡니까? 우리 매년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지순례 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정리 안 됐으면 지금 뭐 우리는 부산에서 수련회를 해도 기쁘게 가야 돼요. 어렵긴 하지만. 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매년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수련회하고, 여기서 우리가 세례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교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국면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일어났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종교개혁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아주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일해 주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때 정리 안 됐으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웠을 거야. 이때 그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정리를 시켜주시고 복음을 체계화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지금 이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부터 시작한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2000년 전에 한 논의를 우리가 명확히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 야고보의 이 선언이 얼마나 저한테도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가 특별히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은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야, 이 선언이 없었으면은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아직도 저기 이스라엘 국가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야고보한테 맞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뭐 이스라엘 국기 한국에서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던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여기서 지금 정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님이 아무리 정리해줘도 또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약이 약속한 다윗 왕국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다.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선언. 여러분, 이 선언이 없었으면은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선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도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막 전쟁 날 때마다 이스라엘 응원하고, 전쟁을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 다시 지으려고 모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예배당 이전하느라 돈 모으는 거 뭡니까? 정리 안 됐으면 그 돈 다 저기 성전 모금하는데 보냈을 거야. 이거 정리를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데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하신 거.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누리도록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신분이지만은 교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유대인과 차별 없는 백성으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요, 이때 예루살렘 회의 때 정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과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듯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의식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은혜를 감사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만약에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없어서 안 하니까 좀 이런 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더라도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의무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의무고 주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나 한 사람 지금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지금 2000년 전에 그렇게 시작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지속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불평과 불만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다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급하고 긴급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쌓이게 되는데,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그런 불평과 불만거리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맨날 부족합니다,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이 정도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일을 하기까지 무수한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고 희생과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미 하신 일들을 제쳐두고 자꾸 우리 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세우심으로써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복음과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도록 역사하시기까지 주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살펴볼 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이제 성경에 많이 종종 등장하는데 시작할 때 항상 감사로 먼저 시작해요. 감사로 먼저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든가 또 개인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를 할 때도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책망하기 위해 보낸 편지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쓴 목적은 좀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도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 잠시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가 그 기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좀 책망받을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근본이 있는 건 뭐냐니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힘을 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감사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마음이 바로 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또 이 감사는요, 우리가 이 감사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무엇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강건하셔서 하나님이 더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셨지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상 깊은 예도 드셨는데, 뭐 이렇게 차 탈 때 이렇게 발 한 번만 이렇게 엑셀만 밟아도 쭉 나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를 사용하셔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도 뭐 얘기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동감이 안 되는데, 우리 저기 정민 형제는 좀 동감하실려나 모르겠네. 그토록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회개했다 생각하지만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돌이키고 회개했다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애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집중할 때 우리 눈에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의 삶을 불태우고 또 헌신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힘써서 뭔가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사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갈 때는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나만 이렇게 어떻게 고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간구하지만 또 주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를 빼놓지 맙시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만 이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지 정말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고 우리 생각을 다시 잡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지금 어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이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5년 이렇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25년 한 해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25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련의 말씀을 복습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 보존되고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멀리 있던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과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누구보다도 선하게 이끄시고 지탱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련의 말씀 듣고 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25년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개인의 기도와 또 우리 가족의 기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25년에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면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25년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